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이제 첫째 주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2025년도 이 제목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거의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본인의 인생에 보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제 개인의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안 해준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가볍게 기도를 했다고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하듯이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죠. 근데 그 응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그 경외하는 삶이 내 인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포보스라는 것이 경외인데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 프로필에 보면은 코람데오라고 써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코람데오. 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는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들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는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늘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너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기를 바라고 우리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상당히 강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먼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경외하라.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13절에 나왔는데 내가 오늘 너의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는 우리 삶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동의어지요. 우리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러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참 좋아하는 다윗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같이 권면하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다 같이 시작. 그를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내 삶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모세, 여호수아, 또 느헤미야, 또 다윗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친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때가 있지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참 저 사람 진국이다. 그러죠? 그러면 진국.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진국이라고 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국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만나면 만나볼수록 처음 만났을 때는 에이, 좀 이렇게 에,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안 봤는데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참 사람이 괜찮고 존경할 만하고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알면 진국인 사람도 있지만 아니까 또 실망스럽고 알면 알수록 좀 이렇게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5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그 한 가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열매를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한 반응이 좀 남다르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좀 남다른데 먼저 이 죄에 대한 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가 많이 보여요. 자기들 분은 잘 안 보이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굉장하게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말은 결코 자기 죄를 보면서 죄책감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죄를 발견해서 자꾸 죄책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정말 그러니까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고 성찰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지금 이 인류에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1위가 제가 볼 때는 다윗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 인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면 물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마 바울일 거예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아니 죄를 별로 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느끼는 게 아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십자가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한 이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사람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를 무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다 존경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말은 제가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성경을 가리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가리킨다든지 거짓 교사로서 잘못되게 가리키는 그런 성경을 가리키는 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지요. 왜냐하면 사울을 왜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게 누구한테 복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서로의 공경심, 존경심.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압축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로드십이 분명한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로드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다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주인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주인이 많이 바뀐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드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끊임없이 이 로드십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 80세에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발을 벗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당시에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네 신발 벗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직 100%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살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스스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리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다시 한번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모세의 지식이나 모세의 경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 로드십이 잘 바뀌는 게 힘든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모세만큼 큰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요. 또 그런 엄청난 사역은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어요. 뭐 감사한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100% 로드십을 주님께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 살아갈 만합니까? 못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인생의 주인 되어도 그래도 나름 살아갈 만하니까, 하나님이 뭐 100% 주인이 안 돼도 그래도 내 인생 내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100%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하루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먼저 너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100%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도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는 싸움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그런 삶을 이제 좀 내려놓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는 100% 하나님 아버지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고 살았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던 것이죠. 제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은 한 15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받은 말씀이었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고백했느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죠.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델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드십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드십인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아주 너무 은혜로 와서 암송을 많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면서 또 가장 많이 이대로 살지 않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래서 암송을 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삶에서 살고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인정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 이거지요. 나는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은 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다음 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100%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굉장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정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면 여러분 100%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로드십이 정말 이 신앙생활의 싸움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꾸 내 속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거든. 내가 죽었다 하면서 또 내게 나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서 불쑥불쑥 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 분명한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영역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시간에 대한 로드십. 여러분, 시간에 대한 예배 생활, 묵상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아직 일요일을 갖다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네, 주일이죠. 왜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렇죠. 주님의 날이란 뜻이고 이 날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막 변경하고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고 이건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이 다 우리들에게 주일입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돼야 돼. 사실은. 근데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내가 주일이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한 주일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는 목장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함부로 막 변경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것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가 함부로 막 왔다 갔다 변경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로드십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묵상과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막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 공통적이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좀 학교 가는 대학생이면 학교 가는 시간이 8시면은 한 6시나 6시 반 정도 좀 이렇게 일어나야 여유 있게 씻고 밥도 먹고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좀 묵상도 하고 하는데 꼭 뭐 8시에 학교 가려면은 7시 반에 일어난다든지 어떤 때는 7시 50분에 일어난다든지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학교 가고 하다 보면은 하루가 벌써 이 뭐 말씀이고 뭐 기도고 뭐가 없이 그냥 뭐 하루 바쁘게 막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며칠 안 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만큼 우리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공짜로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시간의 로드십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내 인생의 1순위를 놓고 그래서 예배를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루 24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시간을 사용하겠다는 결심이거든요. 1시간 예배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1시간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하루 24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을 사용하겠다는 그의 어떤 삶의 하나의 그 루틴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느냐? 그냥 기도하지 않고 헐레벌떡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놓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다시 한번 2025년도 첫 주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시간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와 묵상 생활에 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질의 로드십은 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물질의 로드십을 주님께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물질의 로드십인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재산, 자녀, 어떤 모든 돈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청직이죠, 청직. 여기서 이제 청직이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로드십인데, 이 물질에 대한 로드십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뭐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여러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부분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2024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물질에 대한 로드십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 이 부분을 회복해서 25년도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해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로드십도 그렇고 물질의 로드십도 그렇고 해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또 결단하고 또 잘 살다가 그다음에 또 마지막 때 되면 조금 이렇게 흐트러졌다가 또 결단하고 또 뭐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워낙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안에 또 쓴뿌리들도 있고 인색함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 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로드십이에요. 분명한 로드십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로드십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뭐 다 얘기하면은 뭐 내일까지 얘기해도 안 끝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부모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로드십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되는데 이런 로드십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많이 통제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 이 말이죠. 부부간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서로 의견 충돌되는 것도 바로 로드십이 서로 동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자녀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로드십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는 이상하게 목회자 자녀들을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또 상처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아픔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건 사실인데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런 약간의 그런 또 아픔은 있어도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분명한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냐면 목사일지라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완벽하게 양육을 못해서 좀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또 그 한 면으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로드십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다. 또 잠언서 28장 26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니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내 평생 주여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로드십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물질 소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